요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방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걸 따른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참 좋은 일인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분들이 법안을 냈어요. 우리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시다. 말이 많았죠. 왜? 담배 피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공장소,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식당에서 진통 끝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수결로. 그래서 이제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건 식당 주인 마음이 아닙니다.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거예요. 공감하죠. 담배는 나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통과된 거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이 민주주의 사회가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는 아닌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만든 법이 바로 필리버스터라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말이 어렵지만 이거는 의원 수가 많은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그저 아예 말 많지, 뭐 말할 거 없어, 그냥 거수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처결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수자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좋아,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당신들의 의견이 뭐냐?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언권을 주는데 그 발언권이 자, 1시간만 얘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견을 길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왜?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국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국회를 개최할 때 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회기 동안에 국회를 엽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 앞에 나가지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뭐 2달 동안.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의원이 뭐 10시간 17분 했다. 그랬더니 또 어저께는 또 어떤 남자가 또 11시간 몇 분을 했다. 깼다고 막 그러는데 가장 많은 기록은 57년, 1957년. 미국 의회 한 상원 의원이 연단에 올라가서 24시간 8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하루 왼종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다수결이 물론 지배하지만 존중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필리버스터예요.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끝까지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필리버스터죠. 국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시국에 야당의 그런 모습이 옳지 않은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법안에 관해서 타협을 하려고 지금 계속 만나잖아요. 지도자들. 왜?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만나서 타협하고 조정할 걸 조정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함께 설득해서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거죠. 주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줬더니 또 가서 또 죄짓고, 용서해 줬더니 또 죄짓고, 정말 이건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얼마까지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7번은 많다는 뜻이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7번만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7, 7이 49, 490번? 아니요. 주님의 그 뜻은 무조건 잘못하고 와서 무조건 용서, 잘못했다고 용서하면은, 구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말고가 주님 붙잡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앞에 있어 놀래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에는 칼이다 이거죠.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칼을 들고 덤벼드는 자도 용서를 하고자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죠. 때문에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세대를 불의한 세대라고 했어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서 힘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세대.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세대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대. 불의한 세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선의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의 의견이 묵살이 됐죠. 사정도 모른 채 얼떨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어디다 항의조차 할 수 없어요. 자기 뜻과는 달라요. 너무도 싫은데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던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라는 청년을 알지도 못했지만 로마 군인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그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시몬이 인종이 뭐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고정을 잘못한 거죠. 시몬은 흑인입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중에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아마 가정을 이룬 사람, 아마 한쪽이 유태인이었겠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유태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녀 둘이 있는 한 가정을 이룬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몬이 장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아니에요. 온 건 아니에요. 당시도 신실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죠. 시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즉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인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일까? 왜 저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울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웃기웃거린 거죠.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피범벅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사람을 매달 정도의 십자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자꾸 쓰러지다가 십자가에 깔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시몬이 그걸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몬은 누구예요? 두 아이의 아비예요. 적어도 가정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러 올 정도로 고향에서 여기까지 신실한 사람이죠. 그가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나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행렬을 보기 위해서 앞에 나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자기가 십자가를 질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무한테나 고난을 이유도 없이 지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로마 군인 앞에 거부할 수 없었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항변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까? 왜 시몬이 선택됐을까? 십자가 그 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시몬이 선택이 됐을까? 제가 주석도 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것은 시몬이 등치가 좋아서 그렇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로마 군인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나는 딱 보니까 십자가 못 질 것 같거든. 시몬이 등치가 컸을 것이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시몬이 등치가 컸죠. 로마 군인보다도 커 보이던데요. 그래서 눈에 띄었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뭘까? 아마 구레네 시몬의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레네 시몬의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신실한 사람이요, 두 아이의 아비요,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사물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가, 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가 도대체 저 청년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주변에 한 편씩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두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갔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만 유독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까지 씌우고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거예요. 왜 저 청년을 저런 고난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마음이 아팠죠. 관심이 있죠. 그러니 앞으로 나서서 그 예수님을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안타까워했겠죠. 로마 군인의 눈에 그가 띈 겁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띈 거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주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구레네 시몬이 띄었죠. 눈에 띄었죠. 그래, 네가 해라.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았을 때 시몬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겠죠.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누가 그런 고난을 당하길 바라겠어요. 싫다고 그랬겠죠. 나 하기 싫다고. 왜 나냐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칼로 위협하는데. 주님을 대신에 십자가를 질 때 시몬의 눈에는 원망의 눈길이 가득했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원망의 눈길이 변했겠죠. 왜 내게 고난이 왔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아휴, 오늘 정말 억세게 운이 나쁜 날이구나. 하지만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이고, 너 정말 오늘 운이 없는 날이다. 이랬을까요? 아니고,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주님은 구레네 시몬이 너무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주님이 억지로 졌을까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셨을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걸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쓴 잔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고난까지 주님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구레네 시몬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 십자가를 시몬하고 같이 지고 갔을 거예요. 왜? 혼자 지게 할 수가 없죠. 이건 내가 져야 하는 건데 또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시몬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은 너무나 고마운 눈길이죠. 정말 고맙다고 하는. 시몬이 그걸 못 느꼈을까요? 시몬이 쓰러지면 누가 쓰러집니까? 주님이 쓰러집니다. 시몬이 넘어지면 누가 넘어져요? 주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감당해야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이라고요?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주님이 고통스러워 헉헉대는 숨소리를 듣고 주님의 찢긴 살에서 막 솟아나는 그 피를 바라보고 그 피 냄새를 맡고 바람결에 쏟아지는 그 피의 맛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고난을 바로 옆에서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레네 시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진한 감동,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몰랐겠지만 그 고난을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초대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3명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뜻은 우리로 말하면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흑인 시몬 누구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는 다르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잠깐의 고통이 한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영혼,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잠깐의 고통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은 자원해서 지던 억지로 지던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배를 탔다. 이제 너와 나는 한 배를 탔다. 뭡니까? 좋든 싫든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멍해가 뭡니까? 한 배를 탄 거예요. 둘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지, 그 멍해를 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도 힘든데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그 멍해를 지고 가겠어요? 한 배를 탄 거예요. 이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거예요. 십자가를 진 순간 구레네 시몬이 쓰러지면 예수님도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쳐주지 못해 내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예수님이 붙잡아줘? 아니요. 예수님도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순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동참.
주님은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누구에게나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다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뭐냐? 지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바로 주님 옆에서 십자가를 졌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동참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구름대와 같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언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도 장정만 5천이었잖아요. 그러니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몇만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따랐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라고 밖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책망하셨어요. 왜?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바라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거? 떡 먹기를 바라고 따르는 거예요. 떡.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기적의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엉뚱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고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 오병이어의 떡, 그 먹는 떡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를 사모하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하면서 많이 떠났어요. 심지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어렵다고 떠났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살 뜯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도 알아요. 동참하라는 겁니다. 동참. 내 고난에, 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진정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 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죠. 주님,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살이 주님의 살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살처럼 십자가에 찢겨진 주님의 살처럼 주님의 일을 하며 찢겨지게 하소서. 주님, 이 포도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피가 주님의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다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우리 피가 흘려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만을 높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좋을 때만 가족이에요. 어려울 때는 나몰라라 하고. 아니죠.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서약했어요. 결혼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해요. 아멘 하라. 아멘 했어요. 저도 주례할 때 그 얘기 꼭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세요. 아멘 하라. 아멘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아멘해요. 뭡니까? 그게 부부고 그게 가족이에요. 좋을 때만 좋고 싫을 때는 싹 빠지고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게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돌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 몰라라 하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진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그러셨죠? 소자를 가르치면서 이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자도 상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억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동참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이 있을지 여러분이 아시죠? 가정의 고난이 있을 거고, 직장의 고난이 있을 거고, 삶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 약한 육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의지로 이겨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의 쾌락은요 무익한 겁니다. 하지만 내 육신은 괴롭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영입니다. 영.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언제나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살리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흘리는 땀만큼, 흘리는 피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동참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정말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당할 때 주님은 더 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참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은 참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그를 택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는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정말 감사히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